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 잘 볼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무게와 많은 일들로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또 넘어지지만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또 성전에 가셔서 하신 그러한 일과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37절은 명절 끝날, 그 초막절의 끝날이죠. 보통 이제 7일간 진행이 되고 또 8일째도 이 축제가 연장은 되는데 아마도 7일이 아닐까 싶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이 물과 관계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 초막절을 지키던 그 의식과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초막절이면은 대제사장이 매일 실로암에 가서 거기서 그릇에 물을 떠옵니다. 어디에 보면 금 그릇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은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금이든 은이든 이렇게 물을 떠다가 성전에 와서 번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물론 이제 물을 붓기 전에 그 제단 주위를 돌게 되고요. 제단 주위를 돌 때에는 그 성가대가 구성이 됐을 때는 거기서 찬양을 부릅니다. 보통 이제 힐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이 시편을 부르는데 13편, 113, 114편은 원래 이제 113편에서 118편의 힐렐 시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부르던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113, 114는 식사 전에, 그리고 114편부터 118편은 식사 후에 부르던 그러한 찬송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쩌면 이 초막절에도 이렇게 그 제단을 돌면서 이 시편의 찬송을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문헌에는 초막절에도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돌면서 남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의식이 진행이 되었던 초막절이에요. 자, 이때는 또 그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 첫 번의 이른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절적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 비가 풍성이 잘 내려야 곡식이 잘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물을 부는 의식도 있고 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은 이날 바로 물과 관계된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배 하면은 어떤 이제 이 음식 먹은 이 배입니다. 이게 물에 뜨는 배가 아니고 우리 몸 신체의 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배, 신체 몸인 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과 내면의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물론 내장 어디라고 딱 정한 건 아니지만 이 배는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많은 그러한 사고와 생각이 뇌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그것과 같은 위치로 그 당시에는 이 배를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그의 내면의 중심에서 삶의 가장 핵심적인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강이 터져서 흘러 넘치는 그 풍성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모세가 물을 내었던 것을 또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이와 같은 그들의 역사 속에 경험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로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마셔라. 이 마시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할 때 먹는다는 것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믿어라, 마셔라.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께로 생명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9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그것은 곧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서 흘러넘친다. 성령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시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요한은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하시며 승천하신 후에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지요. 이제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심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배에서 가득하게 역사하시고 흘러 넘치는 진정한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4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41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지 않았느냐? 뭐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각각 예수님의 초청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말이죠. 자, 43절 이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서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뭐 이러한 분분한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44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손을 대질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일단 보고 나면 무엇인가 그 앞에서 그 권위와 능력 앞에 감히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45절 구체적으로 보고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랫사람들을 우리가 앞에서 몇 절이죠? 어제 본문 3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도록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네, 그렇죠. 바로 그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잡아오지 못했어요. 왜 잡아오지 못했느냐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그처럼 권위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에게 감동된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너희도 미혹되느냐? 너희도 예수에게 넘어갔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또한 계속 말하기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지도자들,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혹시 있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아니면 예수님께 우호적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며 이들을 저주합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자, 니고데모가 50절에 등장하지요.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자. 니고데모는 이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예수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막 이런 말이 나오자 니고데모가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디서 나왔죠? 요한복음 3장에서 언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때 등장했던 니고데모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할까요? 궁금하죠?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가진 율법, 그렇게 율법 하는데 그 율법이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할 때 그가 한 말, 그의 행동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증거를 분명하게 확보하고 공정하게 재판한 후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의 율법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기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을 잡을지 말지 예수님에 대해 심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인 그러한 발언을 니고데모가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그 내면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지도자들이 말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하고 같은 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리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편협한 편견과 자기들의 그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수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이 풀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됨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심을 신뢰하며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따르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초청하시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도 또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생명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믿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배에서 바로 성령님이 다시금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각각 반응이 달랐어요.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무슨 그리스도냐, 아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부르심 초청 앞에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참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외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또 선포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복된 하루,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